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합니다. 아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존감,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자신감, 자아 신뢰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삶에 자신감이 있으니 침묵의 무게를 누릴 줄 압니다. 발언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귓속말 하지 않고 만인에게 담대하게 말할 듯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자신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자신감도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굴곡진 언덕을 오르고 내리며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며 결국 가야 할 목표에 이룰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은 그 삶의 존재에 대한 담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전한 편지에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꿈만 이루어지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됨을 위해 그는 죽는 것조차도 스스로 유익한 것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과 담대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의 몸은 이와 같은 구금 상태에 있을지라도 밖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 자유로운 자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보다 기쁨에 처해 있고 누구보다 소망 속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슬프다는 것은 슬픔을 넘을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슬퍼지지 않으려면 슬픔과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쁜 일을 인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살펴봅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이 주는 확신의 담대함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이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 사용된다 확신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되 하나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왜 살고 있고 내 살아있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존재론입니다. 소위 말해서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추구하는 의미와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룸이 목적이고 그것은 힘들고 강제적 소모적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장 행복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다만 인간들의 죄악의 욕심 때문에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구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죄악이 싹트며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 씻어 생명의 구원을 주셨기에 존귀히 여김받고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현장 곳곳마다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며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감격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전파되고 그 능력의 역사가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모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역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됩니다. 내 삶의 용도를 확인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때 나 자신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 오늘 보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 가장 자신 있고 담대하고 아름다운 때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담대하여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이 그 인생 기대와 소망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움임을 고백합니다. 소위 말하는 최고선입니다.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이 서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부끄러웠던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내 형편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들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이 서면 그 순간이 어떠하다 해도 가장 큰 기쁨의 때요 최고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조그만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도울 백성을 위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가 찾는 것은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내가 살아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존귀함을 느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은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내가 조금 더 유쾌해서 내가 조금 더 안온한 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기쁨을 이룰 때입니다. 모든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 용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봉사자요, 주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주의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3년, 올해가 이제 4년째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은혜를 이루는데 문제는 이것이 단 한 번의 언급으로 매년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명확한 것이죠. 성도들 다 준비하고 와서 그날은 오늘은 그냥 축제가 되는 겁니다. 미리 뭐 많이 알리지도 않잖아. 다 알고 있어요, 오늘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사용될 때 자신 있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도대로 정한 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 어려움이 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며 그만 자신의 성업에 총기가 흐려지게 됩니다. 이전의 믿음, 겸손, 말씀의 순종을 벗어나 하나님 없는 자신의 길을 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중 위급해져요. 그것으로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청했으나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사무엘이 주도해야 될 제사를 전쟁에 이기기 위해, 두 번째는 백성들의 흩어짐을 막기 위해 자신이 주도하여 제사를 진행토록 합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될 제사를 전쟁에 이기기 위한 용도로, 백성들의 흩어짐을 막기 위한 용도로 마치 미신의 주술처럼 진행합니다. 구약시대엔 왕도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었죠. 사무엘이 도착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신 거죠. 두려워 떱니다. 사울에게 전언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미 사울 왕 당신에게서 촛대가 옮겨졌나이다 선포하고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내 삶의 바른 목적, 내 삶의 바른 용도,
바른 자세, 방법,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역사를 이루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 우리 삶은 자신 있고 담대하여 분명한 삶의 자존감과 이유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표로 담대히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쓴 장소는 복음을 전하다 구금된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외에 어떤 고통과 아픔과 답답함도 그 마음에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삶의 목표가 선명하지 못하면 흔들리고 초점 맡은 목표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삶의 분명한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언제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흔들리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흔들리는 어떤 여건이 와도 어려울수록 더욱더 항전력이 작동되어 의연합니다.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각종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든지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어떨 때 결정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최악의 경우가 오더라도 나는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결과니 나는 그것을 수용하리라 라는 결심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길이라는 것은 내 계획과 하나님의 순차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주시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능력 구했어요. 어떤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사건을 해결해 가면서 울며 불며 해결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사건을 해결한 것이죠. 그러고 나니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그대로 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신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 극복의 과정을 통해 능력을 부여하신 겁니다. 소위 말하는 한 번 하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단 과정을 포함하는 한 번이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기적으로 이룬 한 번은 반복 재생산이 안 돼요. 고통을 겪으면서 능력이 배양된 그 한 번이 우리에게 반복과 재생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생활 속에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처리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울며 불며 해결했지만 시간 지나고 나니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된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은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갖추게 하는 방법이셨습니다. 은혜는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고통이기도 하지만 지루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고한 때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야. 이 순간을 통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어려움의 순간은 다른 일을 도와 배양되는 시간입니다. 시편 25편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순간 간구하며 세임 얻어 역사 이룹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면 삶의 곤고는 열심을 고취시켜 사명감으로 불의 연단을 거쳐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삶을 이끌어갈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게 선명한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이것 위해 살아. 그러다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어. 그리고 삶의 목표가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합당한 것인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로마의 구금 상태에서도 기뻐하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솟게 했을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함께한 임재에 대한 감격과 은혜입니다.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확신한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이제 나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감옥에 있어도 어디 있어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스러울 거야. 세상에 성공해도 실패해도 합격해도 불합격해도 이루어도 이루지 못해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순간의 뜻과 섭리를 파악하는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기회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삶 자체가 성공적인 삶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었다, 몇 점을 맞았다가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종합적인 작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작품을 올려드리고 간다 해서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이룬 어떤 사항, 그리고 일이 아니죠. 그 일을 이루는데, 그 업적을 이루는데 형성된 나 자신이 작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업적 작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간다는 것은 내가 벽에 고정되어서 걸리는 것처럼 내 자신이 작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죠. 삶과 죽음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대한 분명한 소신은 어떤 경우도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육신이란 집에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는 개념이라 생각한 것이죠. 사나 죽으나 그것은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고 그는 또한 고백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확인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잠자리에 들 때 잘 자고 일어나 내일 아침 주님 위해, 주님이 사랑하는 연약한 백성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다 깰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일어난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 하기 위해서 그냥 들어놓을 있을 수 없지, 일어나야지 하는 소원과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동기가 주님으로 인한 것일 때 삶은 비교가 필요 없는 살만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졌기에 고통스러운 순간을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의 기간 동안 소망으로 인해 기쁨이 커야 합니다. 삶을 딛고 오히려 모두가 힘들어하는 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실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함이 영광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살든지 죽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가. 살아서 일하면 감사하고 일하다 죽으면 영광이니 감사하다 하는 삶은 축복된 삶입니다. 그 축복이 주님을 위한 것일 때 가장 큰 축제입니다. 성도님들,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투입해서 내가 해야 될 주를 위한 어떤 일을 결정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고 죽어도 영광이다. 일시적인 감정에 빠져서 나는 이것 때문에 죽는다 산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일을 하다 죽어도 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도 후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백성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감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더 큰 기쁨이 되어야 돼요. 자다 깨도 숨 쉬어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면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서 기쁘다,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기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총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살다 볼 때 마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살펴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있다는 것이 더 크고 깊은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있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며 그것이 우리 삶을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삶은 살아도 죽어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삶이란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기쁨이 슬픔 되기도 하고 슬픔이 또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고 능가하는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질이죠. 그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상황도 능가하는 기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 인생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이라면 그 어떤 논리에 더해 그 논리를 넘는 사랑의 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논리를 완성하고 능가합니다. 내가 세운 논리와 달라도 그를 이해하고 싶고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 그 사랑이 가장 큰 논리가 돼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의 인생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논리보다 더 강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모든 가르침이 내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계명이 되는 겁니다. 어제 설교문 쓰다 이런 글이 쓰여져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짧게 썼으니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읍시다. 제가 오늘 설교 짧게 하는 거 아시죠? 요즘 설교를 짧게 줄였는데도 오늘은 더 줄였어요. 제가 어저께 설교 9시 반에 끝나는데 1시 45분까지 줄였어요. 정말 한자 줄이다 보니까 정말 시간을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자, 따라서 천천히 읽읍시다. 한 시간을 소중히 살자. 내게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다. 너무 적게 남은 시간이다. 이제 후회할 시간은 없다. 미워할 시간도 없다. 억울할 시간도 없다. 슬퍼할 시간도 없다. 잠시 쉬시고요. 자, 또 다시 읽읍시다. 시작. 다만 기뻐하고 사랑하고 웃고 떠들고 즐거워할 시간조차 부족하다. 슬퍼 말고 단 몇 분도 기뻐하라. 찡그리지 말고 단 몇 초라도 웃고 행복하라. 단 한 번 숨 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고맙다고 기뻤다고 행복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갔나? 저 잘못 붙였나 보다. 저거를 그러면 다만 기뻐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하고 저기 편집을 달리 했나 본데요. 자, 그러면 슬퍼 말고부터 읽읍시다. 시작. 슬퍼 말고 몇 분도 기뻐하라. 찡그리지 말고 단 몇 초라도 웃고 행복하라. 단 한 번 숨 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 쉬었다가 시작.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가자. 고맙다고 기뻤다고 행복했다고 함께 더 있고 싶다고 말하고 가자. 자, 쉬었다가요. 자, 이제 또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읽읍시다. 시작. 혹 내일이 주어진다면 만나 주어서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버리지 말라 달라고 부탁하고 또 하루 살다 가자. 자,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부탁하고 삽시다. 그렇게 부탁하고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겸손과 애틋함과 사랑이 저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비롯된 겸손과 진정한 자신과 용기의 오니 부탁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